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네,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뵙습니다. 작년에 인사를 드렸는데 금년에는 이제 처음 우리가 4부에 많이 울리네요. 네. 약간만 에코를 좀 줄여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예, 지금 어떻게 조정 가능합니까? 네. 하나 둘 셋 넷. 너무 울리는 것 같아요. 네. 예, 하나 둘 셋 넷. 네. 어떻게 변화가 별로 안 느껴지는데요? 네. 괜찮으세요? 예, 들으세요? 예, 제가 그 작년, 그러니까 벌써 이제 작년이네요. 그래서 12월 13일에 처음 우리 동북교회에 와서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세 번째 주일인데요. 네, 우리 사부 예배 지금 김상덕 장로님께서 우리 강동 성전 시절서부터 호산나 찬양대 역사를 같이 했고 또 우리 청년 예배 또 아주 역사를 같이 했던 나중엔 좀 더 자세히 제가 듣도록 우리 김상덕 장로님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청년 물론 뭐 청년부 예배는 따로 있습니다만은 3040 또 우리 젊은 예배라고 또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 반갑고 이번 금년 또 이제 새해가 지나갔는지 이제 그 3주가 됐는데 이제 처음 뵙고 인사를 또 드립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예, 우리 한번 옆에 분들을 축복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 저는 이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해가지고 우리 1부, 3부 예배에서는 우리 순복음 신앙의 뿌리 이제 2025년 새해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출발을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군가,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이제 순복음 교회, 순복음 신앙인데 도대체 순복음 신앙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사부작으로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부작, 4부작 중에서 3부를 1부, 3부에서는 끝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우리 젊은 예배에서는 제가 그냥 뭉뚱그려서 오늘 1, 2, 3, 4를 한꺼번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신앙적인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The Identity of Pentecostalism, 우리의 신앙을 펜티코스탈리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성령운동, 오순절 성령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순복음, 보통 이제 순복음 그러면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옛날에는 순복음 그러면 뭐 순 진짜 참기름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참기름도 가짜가 아주 많다 보니까 순 진짜 참기름인데 그것도 진짜인지 한번 우리가 그 성분을 분석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뭐 복음에도 순복음이 있고 가짜 복음이 있느냐 그런 건데 그거는 좀 약간 오해가 된 겁니다. 원래는 순복음에 이제 미국에서 온 이제 우리 성령 운동인데, 예, 미국에서는 풀 가스펠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
동부교회, 여의도 순복음 동부교회도 여의도 풀 가스펠 동부 철치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풀 가스펠 하면은 진짜냐 가짜냐, 제뉴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것은 풀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풀은 꽉 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뭐 여러분들 운전하고 다니실 때 셀프로 다 하시겠습니다만은, 옛날에 이제는 우리나라에 이제 셀프가 없었을 때는 만땅 들어보셨어요? 얼마큼 하면 만땅이 어느 나라 말입니까? 만땅이. 만은 분명히 저 한자 같은데, 땅은 제가 볼 때는 탱크. 미국에서 저기 연료통을 탱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일본식으로 땅 해가지고 만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박사 공부를 했던 뉴저지에서는 주유소에 여러분 셀프가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주유소가 주유원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경계선을 넘어가면 허슨 리버, 우리는 보통 이제 허드슨 리버라고 하는데, 허슨 리버를 넘어가면은 뉴욕이거든요. 뉴욕에서는 셀프도 있고 풀 서비스도 있습니다. 근데 뉴저지에서는 풀 서비스만 받지 셀프는 불법이에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주유원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뉴저지에서는 뭐 시간당 임금이 굉장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소득층에게 주유원 그 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뉴저지 주에서는 항상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땅 하면 그 사람들 못 알아듣잖아요. 미국 사람들 보통. 그래서 꽉 채운다 그러면, 여러분 뭐 영어 잘하시는 분들 계시겠는데 필러업이라고 하죠. 필업 하면은 꽉 채우다죠. 필업. 근데 목적어가 그러니까 탱크를 이제 여성으로 해가지고 필허업인데, 보통 이제 필러업, H 발음은 잘 안 들리고 필러업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꽉 채워라. 그렇게 되면 이제 꾹 이제 채우게 되죠. 그러니까 순복음은 만땅이라는 거, 풀 가스펠이라는 거, 만땅, 이제 필러업. 근데 뭐가 꽉 채운 거냐?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풀로 믿고, 성경 말씀을 풀로 실천하고, 성경 말씀을 풀로 따라가는 신앙. 그런 의미에서 풀 가스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복음 신앙은 성경 말씀을 100% 믿고 따르고 실천하는 신앙. 순복음 신앙에 대해서 정의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순복음 신앙은 조영기 목사님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조영기 목사님께 순복음 신앙을 가르쳐준 그 미국의 어셈블리스 오브 갓, 하나님의 성회 선교사님들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특별히 성경에서 특별히 그 초대교회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의 신앙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신앙이 순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 순복음 신앙의 그 정체성을 우리가 알려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건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선교하러 가서 진행했던 그 선교 과정이 우리 순복음 신앙이 그대로 따라가는 그 신앙의 하나의 어떤 교과서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째 주부터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다음 주까지 4부작으로 바로 순복음 신앙의 뿌리, 그래서 순복음의 그 핵심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오늘의 제목은 지금 나와 있듯이 순복음 신앙의 뿌리, 다 같이 순복음 신앙의 뿌리, 요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 우리 성경 공부 같은 거, 사도행전 성경 공부하면 우리 아주 그 젊은 분들 아주 그 흥미진진하고
어떤 그 교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참 좋습니다. 저도 그래서 한번 그 기회가 되면, 제가 박사 논문을 쓴 부분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오랫동안 또 사도행전을 강해를 쭉 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기회가 되면 사도행전을 1장부터 쭉 강해 설교를 하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만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선교여행을 합니다.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근데 지금 에베소는 3차 선교여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선교여행 때마다 중심지가 달라요. 1차 선교여행 때는 그 오늘날 튀르키예의 중부 지방, 거기에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는 곳이, 한번 따라하십니다. 비시디아의 안디옥. 그러니까 그 안디옥이 우리 성경에는 2번 나오죠. 그러니까 시리아의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의 안디옥이 있는데, 기록을 보면 안디옥이 12개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어떤 대왕의 수하에 4명의 아주 장군들이 있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 죽음에 따라서 휘하에 그 4명이 독립을 해가지고 왕국들을 하나 만들었는데, 프톨레미가 만든 왕국이 이집트가 되는 것이고, 셀류커스라는 장군이 만든 것이 이제 시리아 대제국이 되는데, 거기에 안티오쿠스라는 그 조상의 이름을 따가지고 12개의 안디옥.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광주가, 전라도 광주도 있지만 경기도 광주도 있고, 또 여러분 중국에 가면 저 남쪽에 광동성에 광저우도 있는데 그것도 광주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안디옥이 12개나 되는데 우리 성경에는 2개만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이 1차 선교여행에서 거점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차 선교여행의 거점 지역은 고린도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 저 사도행전 18장에 많이 나와 있죠. 3차 선교여행의 이제 중심지가 바로 이 에베소인데, 바울은 2000년 전에 선교를 하면서도 아주 그 전략가였습니다. 아무데나 그냥 발 가는 대로 선교를 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참 그 인터넷도 없었을 거고 지도도 제대로 된 게 없었을 텐데, 거점 도시를 공략을 함에 따라서 그곳이 복음화되면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고린도가 거점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린도가 그 대부흥이 일어남에 따라서 그리스 지역으로, 펠로폰네소스 반도,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시면 펠로폰네소스 반도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고린도가 위치한 지역이 바로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바로 끝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펠로폰네소스 반도뿐만 아니라 본토인 그 마게도냐 지역까지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게 했고, 바로 3차 선교여행 때는 에베소를 공략함에 따라서 소아시아 지역을, 에이시아 마이너라고 얘기하는 소아시아 지역을 복음화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갔더니 믿는 사람이 한 12명 정도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바울이 물어봅니다. 형제들 반갑습니다. 당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보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을 때 제자들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성경을 시어리아스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도행전의 제자들이라고 나온 것은 100%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사도행전에 제자들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당연한 것이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에베소에 갔는데 제자들이 12명 정도 있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연히 아닌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수조사를 했어요. 사도행전 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전수조사를 했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 마세테스는 이제 단수고 마세타이는 이제 복수인데, 영어로 말하면 disciple이 되는 거죠. 그거는 100% 크리스찬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보고 반가워서, 형제들, 당신들 믿는 자라서 굉장히 반가운데 혹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보면서 우리는 성령이 뭐 있는지도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 보니까 이 사람이 깜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침례는 받았습니까? 예. 세례는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완전히 지금 업데이트가 너무 안 된 거예요. 지금 스마트폰 시대인데 스마트폰도 지금 갤럭시는 S25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26까지 갔습니까? 이 사람들은 삐삐 차고 있는 거예요. 삐삐. 영어로 비퍼라고 그러죠. 비퍼를 차고 있는 거예요. 비퍼. 너무 업데이트가 안 돼서 사도 바울이 일로 오시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나서 그 다음에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를 했더니 성령께서 강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는. 그래서 한 12명 정도 된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여러분 19장 6절부터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구원은 이미 받은 사람인데 성령 충만이 나중에 임하게 된 거죠. 사도행전의 패턴을 보면 다 이렇습니다. 구원 먼저, 성령 충만 나중입니다. 여러분 그 원조격인 오순절 성령 강림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을 하시죠.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기까지 간절히 기도하라. 그랬더니 120명 정도의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의 동생들 심지어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 보통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마가의 다락방이 아닙니다. 그냥 다락방이에요. 예루살렘의 큰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오순절 날에 갑자기 하늘에서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이 임하셔서 그 120명 가운데 충만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각 방언으로 말을 하게 되면서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가 응애하고 태어나게 된 거죠. 여기도 보세요.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성령 그 충만을 받은 120명의 그 사람들은 죄인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었습니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믿는 사람들이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기 섞여 있는 거고 동생들도 섞여 있는 거고 12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떠나지 않고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 먼저 성령 충만 나중에 패턴이 2장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8장에 보면 사마리아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7 집사 중에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큰 부흥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뭐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냥 물밀듯이 왔는데 한 가지 2%가 부족했어요. 그건 바로 뭐였었냐면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애프터 서비스를 위해서 사마리아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그 베드로와 요한이 빌립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한테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패턴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가 28장인데요. 성령이 처음으로 임한 그 사건이 대규모로 임한 사건이 3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에 예루살렘, 8장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19장에 에베소. 근데 세 지역이 공통점이 있어요. 인종은 다 달랐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이었고 사마리아에서는 사마리아인이었고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었는데 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아니라 신자였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우리 이미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 이제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뭘 받아야 되는 겁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난 성령이 있음도 계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수했을 때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장로교와 우리 순복음 오순절이 갈라지는 어떤 그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장로교에서는요, 믿는 순간에, 죄인이 믿는 순간에 모든 게 원 패키지로 끝나는 거예요. 싱글 패키지. 그래서 성령도 내주하게 되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감리교, 성결교, 웨슬리, 그 다음에 우리 순복음은 첫 번째 물론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혜가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바로 웨슬리, 그러니까 감리교, 성결교, 우리 순복음에서는 그와 같이 투 포인트를 하고 있고, 장로교에서는 칼빈주의는 원 포인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0년, 20년을 믿어도 맨날 그 자리, 모태신앙인데도 크게 기독교인인지 불신자인지 별로 구별이 안 가는 그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 충만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얘기는 정말 멋진 차를 뽑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G90 아니면 뭡니까 포르쉐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차들을 이렇게 뽑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거기 요즘은 전기차도 있고 하이브리드 있고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연료를 넣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 10m도 못 가는 것이 바로 고철덩이가 되는 거랑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우리의 말을 정말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떤 행동을 주장해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불신자들하고 거의 다름이 없이 매일매일 가다가 또 넘어지고 열매 맺지 못하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썬데이 크리스찬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인데,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성령 충만 사역을 하자마자 거기서 중단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에 말씀 충만 사역으로 모두를 바꾸게 됩니다. 그게 이제 8절서부터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부터 10절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당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석 달 동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이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듣다 보니까 그럴 듯도 한데 뭔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읽는 구약 성경하고 다른 거거든요. 비판하기 막 시작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아주 플렉서블, 영어로 말하면 플렉서블한 사람, 굉장히 신축성 있는 사람이었어요. 안 되는 것을 계속 난 여기서 순교하겠다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회전하다가 좌회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나와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도 두란노 서원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에베소에 유명한 스승이 있었는데 김영석 교수라든지 이런 식의 두란노 선생이 있었는데, 이 두란노 선생은 자기의 어떤 도산 서원처럼 하나의 어떤 서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강연을 쭉 했는데, 여러분 튀르키예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무지하게 덥거든요, 낮에는요. 그래서 낮에는 쉽니다. 그래서 오전 11시서부터 오후 4시까지 브레이크를 갔는데,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그 뜨거운 시간에 그것을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2년 동안 매일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 같은 최고의 명품 교사가 2년 동안 여러분 매일같이 말씀으로 가르쳤으니까 얼마나 말씀으로 에베소 교인들이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은 데다가 여기서 말씀 충만이 있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읽은 것처럼 바로 2해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시아,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사도 바울의 그 귀한 그 가르침을 듣게 됐다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찬양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뜨겁게 찬양하시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었을 때 많은 청년들이 불렀던 그 찬양은 이제는 여러분들은 전혀 여의도 청년들은 그걸 아직도 그 중에서 몇 개는 하고 있는데 완전히 그 제가 들어와서 보는 거니까 완전히 신곡들만 이렇게 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령 충만하게 이게 우리가 그 찬양 사역 또 기도 사역 성령 충만 사역과 동시에 말씀으로 탄탄히 그게 뒷받침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말씀이 뒷받침되지 않은 성령 운동은 잘못하다 보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고 더 뜨거운 것을 구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그 열광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뭐 이단과 사설까지도 막 신사도처럼 막 쓰러지고 막 하는 그런 우리 순복음 전통에서는 신사도 운동을 우리가 찬성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그 성령 운동은 말씀과 성령 말씀과 같이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우리 당회장 이영훈 목사님의 그 지론이 성령 운동은 말씀 운동과 같이 가야 한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19편 105절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캄캄한 어두운 세상에 발을 잘못 디디면 낭떠러지가 될 수도 있고 미끄러질 수도 있는데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를 인도하는 어떤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떤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 그래서 그 놀라운 사실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성령 충만 사역을 일으키시고 말씀 충만 사역으로 모두를 바꿨더니 바로 말씀이 충만해지니까 거기서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능력이 많이 나타났냐면 사도 바울이 썼던 그 손수건 그리고 앞치마, 사도 바울이 무슨 요리사도 아닌데 무슨 앞치마냐 이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의 직업이 뭐였죠? 천막, 감사합니다. 텐트 메이커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텐트 메이커 미션 미니스트리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에 보면 천막 깁는 그 사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그 자비량 선교하는 사람들을 텐트 메이커 미니스트리, 텐트 메이커 미션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천막을 만드는 어떤 뭐 선교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손수건이라든지 앞치마를 갖고 병자들한테 덮으면 그 병자들이 고침을 받을 정도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결국 여러분 그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그림자가 지나가기만 해도 누워있던 병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베드로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대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아니죠.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이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용하시는 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아까 약속하신 것 사도행전 1장 8절 다 외우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우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뭐를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다 같이 성령, 권능. 그러면 권능을 받으면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성령, 권능, 증인.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핵심입니다. 성령 받으면 여러분들 다 성령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권능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나가서 증인이 되시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베드로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도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미국의 유학을 좀 늦게 갔습니다. 30살에 갔는데요. 그 조용기 목사님께서 저에게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와라 명령을 내리셔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간 곳이 조지아 애틀란타에 있는 그 에모리 대학교라고 의과대학이 유명하고 법과대학이 유명합니다. 물론 신학대학도 유명을 하죠. 그래서 그 에모리 대학교에 갔는데 제가 그때 싱글로 갔습니다. 결혼을 좀 늦게 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갔어서 이제 대학원생 싱글 기숙사가 18층짜리 이제 콘도미니엄이었었는데 제 방이 15층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업 끝나면은 이제 제 방으로 들어가려면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그 옆에 그래서 학생들이 쭉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게시판들이 여기 딱 붙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문구가 딱 눈에 띄는 겁니다. 그 문구가 뭐였었냐면 If somebody can do, you can do. 그러니까 if somebody can do. 발음이 좀 형편없어서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if 만일 somebody can do,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you can do, 너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클럽이기 때문에 if somebody can do, you can do 딱 봤더니 요리 클럽이에요. 요리 클럽. 그러니까 당신이 요리를 잘 못한다고 해도 걱정하지 말고 주말에 여기 싱글들이 여기 기숙사 살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참석해라 그랬는데 저는 그 문구는 지금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If somebody can do, you can do. 왜요?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는 we are nothing.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은 great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 능력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에베소 사람들한테 임하죠. 말씀으로 2년 반 동안 그 작은 다 양육과 훈련을 받았죠. 능력이 나타나면서 놀라운 어떤 그 하나님의 그 기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꼬꾸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 충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변화 충만. 그러니까 이런 사역들을 목격한 에베소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7절 18절 보시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은 이방인들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많이 와서 자백하여 행한 일을 회개의 역사, 여러분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거든요. 다 같이 메타노이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다 같이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는 뭐냐면요, 우리나라 양궁 잘하잖아요. 겨누었는데 목표에서 빗나가는 거. 10점을 향해서 쐈는데 0점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관역을 빗나간 것을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그렇다면 메타노이아는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메타노이아는 뭐냐면 잘못된 것에서 방향을 바로 잡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회개예요. 그러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정말 뉘우칩니다. 울면서 회개하는 것은 사실상 절반의 회개에 불과한 겁니다. 정말로 성서적인 회개는 바로 뭐냐면 그 지정의, 일단 지적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를 졌는데도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
요즘 그런 사람 한 명 있죠. 그 죄를 졌는데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먼저고요. 그다음 감정적인 것, 정서적으로 주여 제가 죄를 져서 정말 애통하고 회개하옵나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의지를 갖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님 제가 다른 건 다 좋은데 이번 2025년에 술을 끊겠습니다. 물론 술 먹는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안 먹는다고 구원 또 받는 건 또 아닙니다. 이게 뭐 논리가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먹으나 안 먹으나 구원 받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제정신에서도 뭡니까? 그 실수를 많이 하는데 술 많이 먹고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운전도 제대로 못하는데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요즘 또 술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사람 또 하나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는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여 2025년도에는 술을 전 끊겠습니다. 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또 다시 나도 모르게 술집 근처를 배회한다라고 한다면 미사리에 뭐 술집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배회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지적인 회개, 정적인 회개는 됐지만 의지적인 회개는 안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인적인 회개. 그래서 여기서 변화, 진정한 변화라는 것은 완전히 세상을 향하던 세상을 향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향해서 내비게이션이 끄는 대로 갔던 데서 완전히 180도를 돌아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이렇게 해서 말씀을 이제 정리하는데요. 이 네 가지죠. 다 같이 처음부터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 변화 충만.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19장 20절에 결론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20절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19장 20절 사도행전. 네, 괜찮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이게 바로 그 바울의 에베소 선교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 변화 충만이 일어났더니 드디어 주의 말씀이 완전히 흥해서 완전히 거점을 확보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오늘 4주 동안에 할 거를 오늘 한 주에 다 끝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순복음 신앙의 뿌리는 바로 성경에 있고 사도행전에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의 에베소 선교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도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학생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대학원 학생들 여러분 이제 성적표 받으시잖아요. 성적표 받으시면은 네 과목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 여러분 변화 충만. 성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 2024년도에서 나는 얼마만큼 성령 충만했느냐? A냐 B냐? 또 말씀 충만은 A냐 B냐 C냐? 능력 충만은 어떠냐? 변화 충만이 얼마냐? 한번 그래가지고 여러분 GPA 평균 평점을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순복음은 성령 충만 아주 많이 돼 있는데 과연 말씀 충만도 성령 충만이 A 학점을 맞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솔직히 작년에 여러분의 말씀 충만도는 과연 A냐
B냐, C냐. 그 다음에 능력 충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만큼 나타났느냐. 혹시 마귀의 능력이 나타난 것은 아닌가? 라고 한다면은 크리스천 디올.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D를 담았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학점이 어떻게? 게다가 변화는 얼마큼 됐는지. 말로만 변화됐지 실제로 주님 앞에서 정말 전적인 변화는 몇 %가 됐는지. 여러분의 그 성적표를 뭐 주변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은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 시리즈의 결론은 바로 우리의 이 네 가지 과목에서 우리는 과연 정말 A 플러스 스튜던트가 되는지 아니면 크리스천 디올인지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주여 모든 면에서 업그레이드가 잘 되게 만들어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변을 밝게 하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당하는 귀한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